함께하고 또 영향력을 크게 미치고 했던 누군가가 세상을 떠났다거나 어딘가를 떠나고 그 사람의 부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우리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될까요? 그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몰라도 삼국지라고 하는 책은 거의 다 알죠. 그 삼국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죽은 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갈공명은 삼국지에서 나오는 최고의 지략가로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제갈공명이 세상을 떨게 했어요. 제갈공명이 있으면 이길 수가 없다, 전쟁에서. 그만큼 이제 대단한 사람이 제갈공명이었는데, 그 제갈공명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사마중달, 사마의가 이제 전쟁을 해오지요. 촉을 향해서 전쟁을 해옵니다. 촉의 입장에서는 이제 제갈공명이 죽었으니 어떻게 그 전쟁을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이제 촉이 한 것은 어떤 거냐면, 제갈공명이 평소에 타던 마차를 만들고 그 위에 제갈공명처럼 똑같이 생긴 나무 형상을 만들어서 그 위에 제갈공명의 옷을 입히고 그 전쟁터로 제갈공명의 형상을 내보냈습니다. 사마중달이 한참 전쟁을 해서 치고 들어오다가 어느 순간 딱 봤더니 거기에 제갈공명이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니 제갈공명이 죽었다더니 살았다는 말이냐, 그냥 바로 도망을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삼국지 내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이 아니라고는 해요. 근데 삼국지 자체가 소설이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그러면서 그 뒤로 나온 말이 죽은 제갈공명이 산 사마중달을 잡았다, 이겼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이 나와요. 근데 그 제갈공명이 아무리 뛰어나고 세상에 아무리 두려워할 만큼 그런 엄청난 지략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결국에는 세상을 떠나고 난 뒤에 촉은 망하고 말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살아있을 때까지고 또 살아있다고 할 때에도 그것이 어느 때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그런 한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땅을 떠나시게 되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이제 승천하셔서 올라가시게 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 이 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사실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전혀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내가 이제 잡히겠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굉장히 당황하지요.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는 좋은 관계일수록 같이 함께 있어야 좋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관계다, 유익하다라고 하는 그런 관계는 없습니다. 좋은 사람일수록 항상 옆에 같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연세가 이제 높으신 분들 중에 부부로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경우가 있어요. 오랫동안 병상에 누워 계시는 경우가 있는데 꼼짝도 못하고. 그러면 이제 그분들 가서 이제 신방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들 이제 일찍 돌아가시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참 있다가 그분이 정말 임종의 시기가 오지 않습니까? 그럼 옆에서 병간호를 하고 있던 그 배우자 되시는 분이 제일 다급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누워있더라도 옆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 같아요. 하나같이. 평소에는 아이고 저렇게 고생하는데 빨리 돌아가셨으면 하는데, 실제로 그분이 이제 위급한 상황이 와서 목사님 와서 신방해 주세요 하고 달려가면은, 목사님 어떡해요? 그래도 살아있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은 함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이제 당신이 떠나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참 제자들 입장에서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은 정점에 있고 세상은 주님에 의해서 바뀔 것 같고 그 바뀌는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던 내가 이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꿈에 부풀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했을 때에 대통령을 가장 지근거리에서 같이 섬기고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대가 크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대권을 잡게 되면 이제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겠지 하는데 그런 분이 어느 순간인가 대통령을 안 하겠다라거나 난 떠나가겠다라거나 그렇게 한다고 했을 때 옆에서 같이 함께 달려왔던 사람들의 충격이 어떻겠어요? 제자들 충격이 대단히 컸지요. 그런데 주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셔야만 보혜사, 곧 성령이 이곳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당신이 떠나야만 보혜사가 오실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특별히 보혜사가 왜 필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할 때에 우리가 지난 그 부활절 이후에 7주간 동안을 쭉 그 말씀을 보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한결같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부활을 보고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하는 도마의 고백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한 고백을 하는 이도 있었으나 그러나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있었던 11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상태에서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직접 보여준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실 분이 누구냐면 그분이 보혜사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말의 그 한자는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우리를 가르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보혜사 이 세 글자를 가지고 보혜사 성령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변호해 주고 도와주고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보혜사라고 하는 말로도 이 성령이 하시는 일 자체를 전체를 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지 못하고 제대로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끝없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떠나지 않게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또한 무지한 우리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길을 찾고자 할 때에 그곳에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그 길을 떠나 있을 때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우리를 하여금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깨우침을 주시는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또한 성령이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 성령이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그러한 분이지요. 그런데 그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책망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혼을 낸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깨닫게 한다. 훈계해서 알려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 죄에 대하여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분명히 죄를 알죠.
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게 죄고 뭐뭐 해라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주위에 참 많이 있죠. 예를 들자면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뭐 간음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이 바로 하지 말라라고 하는 좀 적극적인 의미에서 어떤 죄에 대한 가름이라고 한다면, 또 어떤 부분은 의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들. 예를 들어서 뭐 세금을 착실히 내야 된다거나 국방에 대한 의무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 같은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인데,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은 죄에 대해서 가르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본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이 없는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 왜 죄인가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상호 간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상호 간에 교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진리를 전하고자 해도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은 온전한 진리를 말해줘도 그 진리 자체를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죄로 가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믿지 않는 것이 죄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쭉 선포를 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결과적으로 달아 죽인 거예요.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이 왜곡되거나 잘못 전달되거나 전혀 다른 쪽으로 가게 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자기들 뜻이 우선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그러한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죄가 무엇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은 거기까지예요. 그 이후의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삶의 자세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성령과 함께 가라고 하는, 더불어 함께 가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도 전혀, 하나님의 뜻도 전혀, 내 가운데 와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조차도 전혀 나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밀어내어버리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멀어져 버리고 그러한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믿음이 없는 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사리분별을 할 줄 모르는 아이를 부모가 사랑으로 인도를 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지속적으로 부모의 뜻을, 부모가 가고자 하는 그 인도의 방향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긋난 쪽으로만 나가버린다고 한다면, 사리분별을 할 수 있으면 다르겠지만 사리분별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래서 어떤 끔찍한 결과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부모를 믿고 부모를 신뢰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결과적인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나를 맡기고 살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그 뜻대로 살지 못하나,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대략적으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일지라도 하나님과 자녀됨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지고 하나님과 떠나가게 되어지며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도 같은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든 자기 자신을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참 이 말씀은 좀 문장 자체로 보면 굉장히 난해합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 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상당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럼 먼저 의라고 하는 것, 의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의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고 살았던 그 의를 자기의 삶 속에서 드러내고 살았다고 하는 사람들의 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자고 한다면 가장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볼 수 있는 것은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정해놓은 어떤 하나의 율법대로 규례대로 그것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 때 그것을 의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의라고 하는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정한 것이 의다라고 했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지속적으로 충돌이 일어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안식일 규례에 대한 충돌이었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일하느라고 안식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그러한 것을 잊어버릴까 하는 생각도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은 쉴 때는 쉬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노동에만 나가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나마 주인의 입장은 나아요. 근데 이때는 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종들 같은 경우는 주인이 모시는데 어떻게 종이 쉽니까? 그리고 또 주인은 자기는 쉬고라도 종은 일을 부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안식일은 포괄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목적이 아니라 안식일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어떤 배경들을 놓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도 쉬고 더불어 함께 종들까지도 좀 쉬게 할 수 있는 정말 철저하게 사람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는 것인데,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그들이 세운 의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률적인 의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인 의라고 하는 것을 최고의 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안식일을 범한 예수님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는 사흘 만에 살아나셨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들이 죄인이라고 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획득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이죠. 여기에서 의라고 하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바꾸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증명해내신 것.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3년 동안 쭉 가르치신 것이죠. 그것이 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의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것이지 인간이 자기들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려고 정한 그 문자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본질적인 의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식의 의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그게 거의 없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보통 상당히 오래되었다거나 그리고 좀 커진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나름대로 어떤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그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지나쳐서 그것이 오히려 성경보다 위에 나가는 경우들이 현대의 교회에도 사실은 들여다보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냐라고 하는 그 본질을 알게 하시는 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건 의와 관계돼서 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어지는 그야말로 참남하도다라고 얘기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는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존재였다라고 심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러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잘못된 심판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증명해 내신 것이다라는 거지. 세상에는 자기 자신들의 잣대에 의해서 자기들의 멋대로 무엇인가를 심판해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성령은 정말로 본질적인 부분, 모든 것을 고려하고 모든 것을 배려하고 그리고 모든 진심까지도 다 살피시면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겉으로 무엇인가 누구에게 굉장히 소위 립서비스라고 하지요. 비율을 잘 맞추기도 하고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는 그러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없지 않으나 그러한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의 깊은 것까지도 들여다보시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우리 성령은 들여다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가 않고 오직 자기들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들의 멋대로 심판을 했던 그들은 우리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본문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해할 때에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때에 누구하고 어떤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뒤틀려 있다거나 할 때에 나중에 그것이 풀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이 일일이 설명해서 그것이 풀어지는 경우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를 딱 보고 딱 풀어져요. 그것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보다 감정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논리 이상을 떠나서 어떤 내 안에 있는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른 부분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안다고 할 때에 당신이 아는 것에 대해 좀 설명을 해달라고 하면 그건 참 설명할 길이 없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당신이 모른다? 아니죠. 내가 아는 것이에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을 할 수 있는 능력과는 다른 알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의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실 것인데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는 감당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앉아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참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부분을 만지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돼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그대로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내 안에서 해결이 돼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말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 이상의 것으로 인도하시는 그 힘을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지난 며칠 동안 지속적으로 저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런 전제를 놓고 볼 때에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서 있을 수 있을까? 결국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갤럽에서 1,500명에서 한 2,000명 정도의 가량의 사람들을 두고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면접형으로 조사를 했는데 종교에 관해서 당신은 이제 어떤 종교에 속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물었을 때에 우리 기독교가 17%, 그 다음에 불교가 16%, 그 다음에 천주교가 6% 해서 39%의 사람들이 개신교, 그리고 불교, 천주교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나머지 종교에 대해서는 한 1% 정도 됐기 때문에 여러 종교들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신앙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60%예요.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몇 년 전에 50%였던 것이 60%가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점점 이제 그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신앙을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만 뭐 불교인들은 어떻게 따라가는지 모르겠어요. 뭐 좀 하고 싶은 말이 없지는 않으나 남의 종교에 대해서 괜히 또 오해되는 말을 할까 봐 어찌됐든 좀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을 않겠습니다만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또 불교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신앙이 좀 우리하고는 좀 다른 편리함이 있어요. 우리는 사실은 규범이 좀 많습니다. 규범이 좀 많고 한데 불교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자꾸 떠나가고 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러한 속에서 이제 가장 이제 제가 의미 있게 봤던 것이 그 신앙생활 하지 않는 60%의 사람들을 놓고 세 종교 중에서 개신교, 불교, 천주교 중에서 어떤 종교가 가장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갖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제가 그냥 퍼센테이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참담하게 개신교는 사람들 속에서 외면을 받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뭐 사실은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봐도 좀 답답하다 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데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이 보는 교회는 또 교회 리더들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이 시대에 성령이 아니었으면 뿐만이 아니라 내가 목사가 아니었으면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내가 목사가 아니었다면 참 그러면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붙드시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고 그래도 목사로 살게 하심으로 모든 것을 다 놓고도 버리고도 결단코 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인도하셨다. 그분이 성령이시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성령이 어떤 뭐 역동성 있게 막 나를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무슨 예언을 하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인으로 잠잠하게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고백하게 될 때에 성령이여 정말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저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믿음이고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의 기준이고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판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판단대로 우리가 따라가고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모든 부분조차도 성령은 때로는 잠잠하게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전혀 보이지 않는 분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생을 그렇게 인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성령님,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